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끝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자유를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울이 생각했던 것들, 이 결국 바울이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던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삶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 1절에서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삶과 목적과 그 목표는 오로지 그리스도뿐이었고, 그러한 바울과 함께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너희가 본받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11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남자와 어떤 여자의 우열을 나누거나 아니면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 구절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평등과 어떤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구절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억압이나 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질서 안에서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거나 어느 한쪽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 각각의 다른 사명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또 그것을 예배와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21장 3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이자 또 전체의 논지 이 기초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머리라는 단어는
단지 신체의 일부 이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권위와 이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근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질서 있는 권위의 그 구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의 사역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순복하셨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내적인 질서 안에서도 완벽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구조 안에서 어떠한 불평등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는 모든 남성이 그리스도의 권위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 표현은 반복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즉 남자는 가정과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여자보다 남자가 열등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구조와 역할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종속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구조는 어떠한 억압과 불평등을 위한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창조의 목적을 반영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과 또 책임과 보호, 또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여성에게 어떠한 열등하다, 굴욕감을 주고 남성의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 공통적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한다, 순복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약함이나 어떠한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그 사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감당해내는 이 영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구조를 밝히는 본질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 공예배 중에서 예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외적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성이 머리를 덮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또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 머리를 덮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복종 또 순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이 덮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보며 남자든 여자든 이 예배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외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질서 의식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바울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 태도가 부적절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일단 강조를 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가리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복의 이 외적인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존중과 질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임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이 권위와 질서, 이 지침의 문제를 바울은 이 창조 질서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창세기 2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그 표현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먼저 창조받았으니까 더 뛰어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치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또 기능에 따른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고 또 여자는 그 질서 안에서 남자의 영광으로 세워진 존재임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여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를 덮어야 하는 그 이유로 다소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천사들을 언급을 합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예배에서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에 대해서 천사를 말했냐? 그 이유가 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함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교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주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인이 머리를 덮는 것,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질서, 이것에 대한 표현을 넘어서 하늘의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외적인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정돈되어야 함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남자의 우월함, 여자의 열등함, 이런 갈등을 조장하려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이 질서는 창조 질서에 기반한 영원한 원리임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고 또 다른 사명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그 복종함으로써 질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따를 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를 위한 축복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존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또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순복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경외함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늘 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